하나님 말씀은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되게 되기를 또 위해서 초청하는 내용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어요. 이 어리석음이 또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또 초청하는 그러한 내용이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지혜는 아름다운 집에서 풍성한 음식을 갖추고 있어요. 1절 2절 보니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러니까 지혜는 아주 그 능력으로 집을 짓죠. 그리고 7 기둥을 다듬고 아주 그 집이 견고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풍성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풍성한 음식도 없어요. 13절에 보게 되니까 미련한 여인, 이것은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모든 것을 아는 자죠. 자기가 이 땅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왜 자기가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고 자기를 살려주고 계신데,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셨고 은혜 주시고 또 나중에 심판하실 것을 몰라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보고 그것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드셔서 은혜 주셨는데 그것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미련한 자죠. 그런데도 다 아는 것처럼 뭐 하나님 없다, 뭐 내가 생각해 봤는데 없다, 과학적으로 없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아는 채 하지만 사실은 아주 공허하고 텅 빈 그러한 것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불러서
풍성한 음식과 지혜와 생명을 얻게 합니다. 3절부터 6절에 보게 되니까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면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로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을 이것을 이제 복음 전도의 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에서 돌이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음, 그 불신앙, 그것이 이제 어리석은 여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불신앙, 어리석은 그 여인, 악한 사탄 마귀를 나타내기도 하겠죠. 그 지혜 없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을 꿰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하고 결국은 망하게 하는 거죠. 14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니까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렇게 도둑질한 물이 달다. 어떻게 그게 달 수 있겠습니까? 도둑질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또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건데 그게 쓴 물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달겠습니까?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그것이 정말 자기에게 참된 양식이 되겠습니까? 근데도 이렇게 어리석음, 불신앙,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것을 또한 이제 음행을 위한 그 아주 유혹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어리석음, 불신앙, 거만한 이제 밑에 나오겠지만 거만한 자를 또 나타내는 거죠. 지혜 없는 자, 불신앙을 가진 자, 사탄 마귀의 그 괴계를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악이라 하지 않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참 그래서 보게 되면 18절에 보게 되니까 그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초청을 몰라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몰라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그걸 아멘하고 믿고 따를 때에 풍성한 음식과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을 얻게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멸망길로 즐거이 달려가게 됩니다. 18절에 보게 되니까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거기에 그 범죄함에 거기에는 죽은 자들만 있는 거죠. 수월은 무덤, 이제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이런 의미인데 그 무덤 그 손님들이 어리석은 자의 초청을 받은 그 손님들이 다 무덤에 내려가 버린 거죠. 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도 그렇고 어리석은 자의 초청을 받고 그 어리석은 자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죠.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악인인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라. 거만한 자, 악인은 내버려 두라 말씀을 하세요. 7절, 8절에 보게 되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러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죠. 아,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내가 거만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그 아주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범죄하고자 하는 탐욕과 실제로 그 범죄한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고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고치는 거죠. 우리가 고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사람을 살인한 자에게 정말 이렇게 당신 이것은 죄입니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살인한 자가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럴까요? 아마 우리도 칼로 찔러서 우리도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런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거만한 자들에게 전도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만한 자의 그 본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렇게 거만한 자는 아주 미련하고 아주 악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그 구제불능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자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 거만한 자의 특징을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미련하고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 있는 자는 전혀 다르죠. 8절 중간부터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 있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에게 당신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당신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왜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제가 잘못했군요. 제가 미련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제가 강팍했습니다. 제가 탐욕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회개해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충성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더할수록 지혜로운 사람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더욱 지혜가 더욱 그 사람에게 교훈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는 더욱 지혜로워지고 더욱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 없는 사람하고 지혜 있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지혜 없는 사람입니까? 거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하고 지혜가 더욱더 더해지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는 10절부터는 또 이렇게 좀 시간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미련한 자는 어찌할 수 없고 지혜로운 자만이 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도 미련한 자고 악인이고 거만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때로는 탐욕이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강팍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하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